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8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면 제가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먼저 읽고 여러분 22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몇 절이죠? 3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1절 읽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르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의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난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의 의지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가족들과 함께 잠깐 서울에 와본 것을 제외하고 제가 서울에 처음 올라온 것은 대학 원서를 쓰기 위해서 서울에 처음 왔습니다. 새로운 문화에 진입하면 새로운 문화를 접하면서 문화 충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문화 충격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문화 충격이 있었는데요. 제가 서울에 처음 올라와서 서울역에 내려서 둘째 형님과 함께 원서를 제출할 학교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제기에 모든 사람이 서울말만 쓰는 그 첫 느낌을 느낀 거예요. 야, 서울말 너무 좋다. 이러면서 표준말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쓰는 그 서울말을 들으면서 내가 이제 드디어 서울에 왔구나 이러면서 그 스윗함의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자부심이 약간 깨졌는데요. 원서를 제출하고 서울에 있는 형님이 있는 하숙집으로 갈 때는 지하철로 이동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에스컬레이터가 멈춘 것도 아닌데 제가 태어나서 이런 광경을 그날 처음 본 것 같아요. 에스컬레이터 위를 뛰는 서울 사람들을 봤습니다. 제가 갑자기 마음이 답답해지면서 서울 사람들은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에서도 뛰는구나. 내 삶이 고단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 올라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도 에스컬레이터 위를 뛰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청년과 얘기를 나누는데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잘 못 기다리는 성격인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인내를 자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이 청년뿐만 아니고 바쁜 한국 사회를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참는 것, 기다리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문제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2023년을 돌아보면 삶의 이런저런 정체된 문제들로
저와 여러분의 인내심이 시험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어떤 분은 2023년이 되면서 큰 질병이 찾아와서 이 질병과 씨름하면서 이 질병의 끝이 언제쯤 오려나 하는 절망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성도님들은 자녀에게 찾아온 우울증이나 이 심적인 어려움 때문에 함께 힘들어하는 우리 부모님들도 여기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한 가지 어려움이 아니고 몇 가지의 어려움이 동시에 찾아와서 정말 손을 놓고 기다리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도 저는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큰 어려움, 이 많은 어려움이 언제쯤 끝날까요? 끝나는 것은 끝나기는 할까요? 오늘 제가 왜 이게 발음이 이렇게 세죠? 오늘 본문에 이 기다림의 샘플이 될 만한 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누굽니까? 시므온이라는 한 평범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시므온은 누구를 기다렸는지, 무슨 힘으로 기다렸는지, 언제까지 기다렸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의 남은 삶도 이 시므온의 기다림이 잘 구현되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므온이 어디에서 누구를 기다렸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읽으신 본문은 어디에서 일어난 무슨 사건입니까? 첫 4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서 오늘 사건을 상황들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르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의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방금 읽은 그 본문대로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나면 40일이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의 부모는 가난했는지 양을 드리는 대신에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했다는 것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평범하다 못해 가난하고 초라한 상황에 성전을 찾은 것입니다. 그 부모가 정결 예식을 드리기 위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을 때 그 광경을 누가 보고 있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시므온입니다. 여러분 25절 26절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지금 시므온이 누구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주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이 누구를 기다렸냐면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므온이 기다린 것일까요? 그 답은요, 좀 건너뛰어서 28절에서 32절에서 그 시므온이 하는 찬양을 들어보면요,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다렸는지. 자, 28절에서 3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므온이 눈이 무엇을 지금 보았다고 지금 30절에서 표현했습니까?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을,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하죠. 30절에. 그리고 메시아 예수는
이방을 비치고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모든 인류, 아니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빛이요 영광이신 줄로 믿습니다. 2023년이 유난히 힘드셨던 분들에게는 이번 성탄이 더욱 비치고 영광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질문이 시몬이 누구를 기다렸는가에 관한 것이라면, 두 번째 질문은 시몬이 무슨 힘으로 기다렸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몬이 특별히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라서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 노년의 때까지 이 기다림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세 번의 반복되는 표현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큰 글씨에 강세를 두시면서 이 세 부분을 읽어볼 텐데요. 25절, 26절,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도 읽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지금 세 절에 걸쳐서 성령이란 단어가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시몬이 그렇게 오랜 시간 지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에 그 색깔 있는 부분만 딱 따보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셨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이 땅의 인생은요, 원래 인내를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인내 잘 못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신 인생은 잘 기다리는 인생이 됩니다.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감동을 잘 받는 인생은 기다리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그분의 다스림, 지시, 감동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잘 못 기다리십니까? 자신의 인격을 탓하지 마시고요, 내가 성령을 구하고 있는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는지, 성령을 따라가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조급한 자신의 성격으로 너무 낙심되십니까? 그래서 성령의 감동과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다릴 힘도 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까지? 시몬은 언제까지 기다렸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매일 기다렸습니다. 주님을 볼 때까지 매일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시몬이 40일밖에 안 된 아기를 보고 메시아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의 부모는 가난하여서 어떤 모양이 특별하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애가 40일 된 애가 뭐 얼마나 외모가 두드러지겠습니까? 근데 시몬이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물론 앞에 나왔던 근거로 하자면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이 접근이 성령의 편에서 답을 찾는 표현이라면 시몬 편에서 답을 찾는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매일 기다렸기 때문에, 평소에 기다림이 늘 그의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40일밖에 안 된 아기를 보고 메시아인 줄 알아본 거예요. 매일, 평소에, 이게 중요합니다. 매일, 평소에. 제가 미국에서 김요한 선교사님을 만나고
딱 한 번 만났는데 이분을 언제 뵙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 여름에 한동대 선교한국에서 어두운 집회 장소에서 그분이 딱 서 있는 걸 제가 알아보잖아요. 평소에 그분을 제가 기다렸거든요. 여러분 감동도 안 되시는 표정이신데,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진정성은요 매일 평소에 준비되고 확인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메시아를 알아본 한 노인이 더 나오거든요.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래서 신약을 읽어야 됩니다. 신년에 안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그녀의 나이가 84세였는지 아니면 과부가 되고 나서 84년이 되었는지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쨌든 간에 가장 적게 봐도 84세일 거고요. 만약에 과부가 되어서 84년이 지났으면 100세도 넘을 수 있는 노인이 된 안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시간만 되면 이 시므온과 안나를 같이 다루어야 되는데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깊은 묵상을 하는 부분이 생겼는데 뭐였냐면요. 마음에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네덜란드 화가 중에 렘브란트라는 화가 아시죠? 미술책에 다 나왔을 건데요. 렘브란트. 그의 그림 중에요. 그 렘브란트라는 화가의 그림 중에 시므온의 찬양의 노래라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 유화로 그려진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보니까 제가 이 그림을 묵상하면서 제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 무슨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렘브란트가 자신이 죽던 해인 1669년에 이 시므온의 찬양의 노래라는 그림을 그렸는데요. 한번 이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벌써 띄워졌네요. 이 그림이 약간 아주 어두운 배경에 그려져 가지고 이게 그림의 모양이 잘 안 나타나는데,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시므온의 찬양의 노래라는 노래를 했고, 우리 방송팀 대단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선명한 그림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불을 다 끄고 있습니다. 1669년이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죽던 해예요. 근데 이 아기 예수를 지금 안고 있고 지금 시므온 뒤에 여자 한 분이 좀 희미하게 있죠. 이분이 누굴까요? 어떻게 알아요? 이미 제 설교 원고를 다 받으셨나요? 이 안나인 것 같아. 안나. 안나가 아주 희미한 어떤 실루엣처럼 이렇게 보이면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한번 렘브란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렘브란트가 이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그 노인인 시므온, 그리고 아기 뒤에 있는 이 여인 안나를 그리기 위해서 있잖아요. 한 40년을 하여튼 여러 각도에서 이 그림을 그렸어요. 사실 렘브란트가 제일 먼저 이 시므온과 안나를 그린 것은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628년 41년 전에 이 그림을 먼저 그렸습니다. 렘브란트가 성전에 있는 시므온과 안나라는 제목으로 1628년에, 그러니까 자신이 죽기 41년 전 저 마지막 그림 시므온의 찬양의 노래를 그리기 41년 전에 저거를 그렸고요. 그의 생애 중간중간에 이 시므온과 안나가 소재가 되어서 이 그림들을 그렸는데요.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그림 있잖아요. 시므온의 찬양의 노래는요, 죽기 한 달 전에 그렸다고 하거든요. 그가 죽기 전에 그를 방문한 그의 제자들의 말의 증언에 의하면 렘브란트는 그 그림을 그릴 때 어둠 속에 있는 노인이 어린 아기를 안고 있는 시므온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달 뒤에는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완성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저 그림은요, 렘브란트가 완성한 그림이 아닙니다. 그가 죽은 뒤에 다른 제자가 그림에 베일을 쓴 여인을 그려서 그 그림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먼저 보여드리는 게 이제 지금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렘브란트가 원래 그린 그림이에요. 왼쪽 게. 왼쪽 맞죠? 저 뒤에 여인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렘브란트가 보니까요, 저걸 완성을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제자가, 저 렘브란트의 마음을 아는 제자가 저 뒤에 안나라는 여인을 아주 희미하게 넣어서 저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왜 이 그림을 소개하느냐 하면요, 이 렘브란트의 이 작품이 명작인 이유는요, 자신의 목숨과 바꾼 작품입니다. 사실 많은 역사가들이, 미술사가들이 있잖아요. 렘브란트가 굶어 죽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의 제가 보니까. 저도 막 여러 자료들을 찾아봤거든요. 사실 그는 끼니를 때우지 못할 만큼 어려운 형편에 처했는데, 그 전에 굉장히 렘브란트가 유명해서 잘 나가고 그랬는데, 이 렘브란트 마음에 저 시므온에 관련된 작품을 팔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끼니도 못 때우는 사람이 저거를 끝까지 그 시므온 같은 마음으로 그리다가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 사랑 가족 여러분, 제가 이번 한 주간에 또 특별히 어제 이 시므온의 삶, 이 렘브란트가 저 작품을 그리려고 하다가 생을 마친 그 삶의 얘기를 들으면서요, 어떻게 보면 저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더 사랑 가족 여러분, 2023년 한 해를 보내며 아마 누구에게도 말 못할 삶의 고통들을 한 가지 이상은 다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그 말씀, 그 시므온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말씀, 렘브란트가 자기 그림을 팔아서 그냥 끼니를 해결하면 되는데, 저 시므온을 진짜 제대로 그리고 싶어서 저 작품을 팔지 않고 그러다가 굶어 죽는 생이 되는 그걸 보면서요, 저는 역설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의 고통과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문제와 고통과 숙제를 갖고 있더라도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자, 그리스도를 찾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고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므온 노인처럼,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시므온을 그리다 죽어간 화가 렘브란트처럼 매일매일 성탄을 준비하시고 맞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